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설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하루 정도 눈이 왔지만 가을 하늘처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설날 연휴였습니다. 한 친구가 SNS에 올린 물이 오른 목련 몽우리 사진을 보노라면 확실히 자연이 사람보다 계절의 순환에 민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입춘대길 건양다경, 즉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는 글귀를 써서 붙인 집도 눈에 띕니다. 이제 2022년 진정한 이민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버스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 틀어주는 방송 중에서 제 시선을 끄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도시어부입니다. 종편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횟수로 6년째 시즌 3까지 갔고 이제 시즌 4를 준비하고 있으니 꽤 인기가 있는 장수 프로그램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낚시 인구가 적지 않은 까닭도 있지만 저같이 낚시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이 프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고기를 낚는 과정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나름 출조를 많이 해서 스스로를 베테랑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물고기가 미끼를 물어주지 않으면 그날은 공치고 맙니다. 반면 생초보자에서 동료 낚시꾼들로부터 구박만 받다가 우연찮게 다금발이라는 귀하디 귀한 어종을 낚아 어깨가 으쓱하는 출연자에 대해 그래 인생은 한방이야 하면서 약자에 대해 감정을 이입하기도 합니다. 물론 날씨의 변화추를 살피고 또 정성스럽게 미끼를 준비하는 경험이 많은 낚시꾼들이 더 많은 물고기를 낚을 확률은 높습니다. 그러나 실력과 경험이 결코 낚는 물고기의 숫자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복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베드로는 누가복음 4장에서 보듯이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의 간청으로 심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바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코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와 구면이기에 많은 인파들이 예수라는 인물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겟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로 몰려들 때 베드로의 배에 올라 군중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침을 마치신 예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으라. 나름 어업을 통해 잔뼈가 굵었으며 배도 한 척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 베드로는 예수의 이 말씀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밤사이에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저희 장모님까지 고쳐주신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미심쩍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대낮에 호수의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에게 들었던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마저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에게 고기를 몰아준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기적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하려 하는가?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베드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한 명의 선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마저 주락펴락할 수 있는 생명의 주인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인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란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주인의 기준에서 볼 때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낮춰 부르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에 대한 친화성 그리고 숙명적인 결함을 타고난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 스스로를 베드로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숙명적인 결함인 것입니다. 한없이 지존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 더없이 초라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마도 그 강렬한 대비가 가져오는 치욕의 순간을 빨리 모면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바로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으로부터 떠나가 달라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력한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떠나는 것, 그 역시 주인의 뜻에 의해서만 가능하나 주인은 아무리 떠나가 달라고 해도 결코 떠나가실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어 따라 나서는 장면에 대한 대부분의 주석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이들의 두려움보다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갖게 되는 벅참과 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춥니다. 즉 새로운 비전을 통한 질적 비약에 강조를 두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은 시점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역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가 행복한 처지에 놓여 있을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밤새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낚이지 않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했으나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즉 우리의 인력을 더 이상 믿기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은 시점은 절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압도적인 존재, 우리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날 때, 즉 주님이라고 부르실 만한 분을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러한 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신을 일개 업으로 내버려 두지 못하는 주님께서 떠나시길 바라는 마음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내가 그와 떨어질 수 없다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양가 감정 속에서 베드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사로잡혔다는 것.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이제부터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어색함과 불편함이 주는 두려움이 당분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따라 나선 이유는 유일한 선택이 그거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아직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전직 어부들이 다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가서 고기를 낚았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즉 생업의 관성 역시 이들을 강하게 끌던 힘이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음에 대해 남은 선택이란 결국 맞춰가는 일입니다.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그 적응의 기간에
파열음이 터지기도 하고 주인의 한숨 소리가 새어나오기도 합니다. 떠날 수 없다는 것 역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나를 주인과 일치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은 아닐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당신과 베드로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자초지종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네가 젊었을 때 제 손으로 띠를 띠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먹으면 그때는 남이 와서 허리를 묶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주님께 사로잡힌 자들은 종국에는 주님께 맞춰지는 자들이 되고야 만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